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통하여서 요단강 가운데에 있었던 돌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돌들을 통하여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다 죽고 나서 가고 나서 너희들의 자녀 세대들이 그 돌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 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지, 이걸 기억하라고 그 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깊이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전도를 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교회 가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신앙의 유산을 그 아이들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엄마 아빠가 정말 이혼을 고민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 너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는 거고, 그 간증의 삶을 기념비를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마치게 되면 24일 날, 11월 24일 날 우리는 감사축제로,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겁니다. 매년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해 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게스트로 스피커로 세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요단강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간증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나아가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권면하는 게 바로 여러분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요단강과 같이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다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없었던 수많은 난관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다 힘들어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힘들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함께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자. 우리 교회 맛있는 거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가면 우리가 축제를 마련했어. 좋은 선물 받을 거야.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신앙으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여서 주님께로 그 영혼을 모시고 오는 24일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조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요단강에 건기가 되면요, 불과 요단강의 폭은 30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건너가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그런데 우기 때, 추수 때가 되어 우기가 되어지면 이 요단강의 강폭은 1년 중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난 때가 되어지고, 이 강의 폭이 1.6km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별로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한강의 폭이 1.2km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보다 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수심은 3m에서 5m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을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조금 제가 가볍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밀어 넣으셨어요. 이게 왜 무겁고 깊이가 있는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벌어진 일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번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에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쉬운 길이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일본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길이 전통적으로 왕의 길이라고 하여서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해변가 옆에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군대나 상인들이 이 도로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애굽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길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고 2번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에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군대를 조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추격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길로 가면
홍해에 의하여서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길이라고 하는 킹스로드라고 하는 해변가 옆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 바로 왕은 포기했을 겁니다. 왕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굳이 왜 그러셨나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신 이유, 하나님이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기철에 하필 데려가신 이유, 그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분이고 그의 손길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함을 통하여서 광야의 40년의 훈련 기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오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하필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그 시점이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모두 다 받고 너무나도 기뻐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시점에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가족이 처참하게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교인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은혜 받았던 권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심오한 깊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위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갔던 사람들은 일구동성으로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이 고난 속에서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는 상황을 이겨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멀쩡하게 퇴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난주에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쓰레기를 치우러 왔던 차가 뒤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그 아이가 그냥 치여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이 없었나 봐. 재수가 없었던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고난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할 수 없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분들을 택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주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여러분들을 토기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십니다. 그게 재수 없어서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빚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입력되면 그냥 따라오는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빚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난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에 이렇게 설명하기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우상이나 아니면 점집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 섬기지 않으면 고난 속에 담궈버리고 징계하고,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서 잘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신이 화났어, 우리 동자 신이 화났어, 이러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달래야 해. 어떻게 달래야 되나? 구슬해야지. 먹을 거를 준비를 해. 그리고 이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또 동자 신을 달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담그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런 존재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로봇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너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너의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빚고 싶은 모습은 그런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네가 너의 의지로 나를 선택을 하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이 빚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후려치고 고난 속에 담그고 저주가 임하게 하고 삶이 곤두박질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런데 나는 네가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강압적인 폭력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네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나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구원할게. 그걸 통해서 내 사랑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고난 학교에 입학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 속으로 밀려당함,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빚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싶기 때문에 고난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우리 좋겠어. 거기서는 선택의 자유는 없지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어. 그런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리석은 고백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저주와 같은 인생이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새벽기도 나가야 되나요? 11조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완주하면 하나님 마음이 좀 풀리시려나? 늘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신앙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노예신앙인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늘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그런 노예와 같은 신앙생활로 평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학교에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만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이걸 만나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의 강한 손. 그게 고난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평탄하여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 거죠. 죽을 때까지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의지하여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귀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결승점이라고 할까요? 끝이라고 할까요? 그 끝은 솔직히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번 문제 해결해 주셔서 평생토록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욕망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담가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명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의 과정을 건너 가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아하,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알아차리셨구나,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그 과정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또 질문을 한다면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화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고난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고난 학교 가기 싫어요. 저는 그런 학교는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어떤 예화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예, 거기에 주인공이 2명 나옵니다. 하나는 톰 소여가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허클베리 핀입니다. 톰은 허클베리 핀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걔는 학교를 안 다닙니다. 매일 놉니다. 그런데 허클베리 핀은 톰을 부러워합니다. 학교에 다녀서입니다. 그런데 그 톰을 왜 학교에 보냅니까?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월요일만 되면 아침에 외칩니다. 학교를 폭파해버리고 싶다. 학교를 다니기 싫다. 왜 학교라는 것이 있느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없애버리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월요일만 되면 자기가 월요병이 생겼다고 화요일 되면 조금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그냥 수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학교 가기 싫어요. 그 학교 왜 있습니까? 무슨 훌륭한 사람 되기 싫어요. 날마다 허클베리처럼 놀러 다니는 게 행복이지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게 행복입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냅니까? 학교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이 보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학교에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훌륭한 사람 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학교에 입학을 하셨다고 한다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졸업해야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언제 졸업하나요? 죽으면 졸업합니다. 그때까지는 그 학교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고난학교를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훈련받아가지고 여호수아 4장 10절과 11절 10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서 강이 갈라진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 건너고 난 후에야 물이 들어왔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높이고 안 좋은 장소에 굳건히 서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벽이 되어져가지고 서 있죠. 뭐 엄청 높은데 바로 그 밑에 있으니까 물이 언제 쏟아져야 할지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버팁니다. 무엇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도전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권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이 흐르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두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물줄기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타락하게 만들었냐고. 그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사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너의 의지로. 하나님, 두지 말았어야죠, 선악과. 이렇게 할 줄 모르셔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고 존귀한 존재로 세웠어. 너의 의지로 선택하기를 나는 기다렸던 거야.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153 챌린지가 여러분 시작을 하자고 했잖아요. 챌린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요, 안 되는 일만 보여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미워지면 남편이 미운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잠잘 때 얼굴 쏟아보면서 아이고 이 화상아, 아이고 그래도 복덩이네, 쓰다듬으면 여러분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결단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속으로 이 화상아 이러면서 알 수 없지만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나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야, 위기가 기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삶에 있어서라도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